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항상 저희가 이제 그 교회학교에서 1월달에 꿈키여행 다녀오게 되면 이제 보고하듯이 이제 그렇게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좀 땡겨져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마침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자가 허용수 집사님이세요. 허 집사님이 그 전도위원회에서 선교부 부장이시죠. 그리고 또 네팔 예배부 총무 맞으시죠? 부장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사무총회로 보니까 총무로 되셔갖고 승진하셨네요. 예. 예. 어쨌든 네팔 선교부 부장이신 거예요. 너무 또 이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잘 됐구나. 또 우리 김현희 권사님은 제가 이게 딱 설교하게 돼서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권사님 한번 증언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셨어요. 권사님 엄청 고생하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한국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토한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다 자진 고백을 다 하셨어요. 당일날 그 저희가 키움마을 올라갈 때 저희가 이제 가지만 한 4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가는데 권사님이 어느 순간 없어지신 거예요. 없어지셨어요. 어디 갔냐고 막 찾아보니까 그 같이 머물렀던 그 디디하고, 보통 아줌마들 다 디디라 그래요. 좀 나 연장자나 아줌마들 다 디디라 그러고 아저씨들은 다이인 거예요. 저도 거기 가면 조다이예요. 조다이. 그래서 같이 1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굉장히 잘 올라가셨어요. 아까 또 증언하셨지만 하루 이렇게 그 체험 삶의 현장 할 때도 밭에 가가지고 감자를 너무 열심히 캐셨대요. 너무 어릴 적 생각나신다고. 그런데 올라가시고 이게 갑자기 이게 무리를 하시니까 이제 힘든 상태에서 거기서 준 이제 차를 한 잔 딱 마셨는데 딱 반응이 온 거예요. 나고 욱 이제 하신 거죠. 굉장히 처음 가시는 분들 또 이게 의욕을 가지고 막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보다 잘 또 하셨고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키여행을 쭉 가면서 사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읽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29장이 쓰여지고 있고 끝이 없는 29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각각 세계의 선교지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29장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도 전하여지고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선교지를 통해서 지금도 29장은 우리가 쓰여지고 있고 또 쓰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써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와 사명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것들이 전체를 다는 아니겠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이 꿈의 정원의 꿈키 여행을 한번 좀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내일은 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꿈키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신강마을과 키움마을을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횟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름 이제 정리를 매번 갈 때마다 마지막이다 하고 갔는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 거기 선교사님들하고도 이제 충분히 그런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사실 또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어떻게 기회가 되다 보니까 그간에 해왔던 우리 특별히 꿈키 여행의 그 시간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모습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과 또 보고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갔을 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똑같은 마을에 거의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터집니다. 항상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들이 나게 됐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굉장히 20명 정도 아이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비 오고 날씨가 굽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또 뭐 날씨도 또 비도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걸어가는데 막 그 키움마을 가는데 비 와가지고 막 비 피하고 심지어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우박이 한 1cm짜리 우박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지붕이 여러분 그 슬레트 아시죠? 그 플라스틱 말고 그 뭐죠? 쇠로 된 슬레트 지붕, 거기에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이번에 이제 고른 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를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꿈의 정원 꿈키 여행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동안 했던 이제 포스터들이에요. 저희가 총 7번을 갔는데요. 이제 세 번째 갈 때부터 이제 감히 이제 포스터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항상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3회 저희가 12년부터 갔으니까요. 14년부터 시작해서 밑에 15, 16, 13, 14, 15, 16년 못 갔고 17년, 18년 이렇게 5번의 포스터를 갔는데 그때마다 좀 달랐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아래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문짝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저 때가 지진 직후에 그 무너진 건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저 건물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신강 학교의 한 교실의 출입문이에요. 지진이 나는 바람에 건물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저 문짝 하나만 남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반면 그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지진 나고 2년 뒤에 가서 그때 있던 교회 잔해를 치우는 철거 작업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우리 교회 멤버들만 싹 다 지우고 포스터기 때문에 이 다음에 누가 이 자리를 채우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저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2019년까지 8년 동안에 총 7번 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번을 못 갔고요. 7번을 갔는데 앉아가지고 인원을 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총 참가한 인원은 94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2번, 3번 참석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중복된 인원을 빼니까 순수하게 한 70명 정도가 이번 꿈키 여행 가운데 7번의 꿈키 여행 가운데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출석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넘게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또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3년차 이상 교사들,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종의 연수 차원으로 같이 이제 그 지원을 해서 데리고 갔죠. 매번 한 사람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혀서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4명, 그리고 실제로는 70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는데 또 이걸 저희 갈 때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로 저희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자 명단도 한번 쫙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전체 7번의 그 꿈키 여행 동안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한 213명, 그러니까 213명과 그 안에 또 여러 기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뽑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후원하셨을까? 누가 제일 많이 하셨을까? 7번 동안에 해보니까 희한하게요, 7번 다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딱 한 기관 나왔고요. 6번 해주신 분이 2분 계시고, 5번 해주신 분이 3분 계시고요. 4번 해주신 분이 4분 계신 거예요. 조금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순위를 다 발표하면 시험 드니까 제일 많이 해주신 7번 해주신 우리 기관
기관은 제 6여전도회. 혹시 6여전도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부탁합니다. 네, 우리 6여전도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모양으로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8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내년엔 안 가려고 그러느냐? 그쪽 한번 이제 의심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궁금하지 않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드러난 문제는 아닌데 제가 느끼는 그 느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오늘은 뭐 우리가 그 마을에 간 이야기만 하겠지만 저희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한 주일 동안 마을을 방문했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트레킹을 계속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푸닐 전망대라 그래서 3,210m 높이까지 저희가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는데 제가 항상 그 가기 전에는 트레킹을 위해서 좀 준비를 또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그 트레킹만 하는 사람들의 그 방이 있어요.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자료도 좀 얻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먼저 주의를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트레킹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절대 사탕과 초콜릿을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에게 당신이 주는 사탕이 당신이 주는 그 맛있는 초콜릿이 그 아이들에게 거지근성을 만들어 줍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거든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말고 저희들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캔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니세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냥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 아이들 주고 싶죠.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줬던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들에게 어떤 외국인을 향한 그런 기대감과 외국인을 향한 어떤 그 의존적인 성향들을 너무 커지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제가 만나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전부 다 일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항상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러니까 가장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네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자신과 네팔 교회가 자신의 선교부와 우리 한국의 선교부와 또 네팔 교회가 함께 동등하게 협력자 정신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 네팔 교회의 네팔 선교교회의 협력자이고 조력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해 나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냥 당신들은 후원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상처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지금도 가끔씩 뭐 이렇게 채팅이나 이런 걸로 여기 만나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연락 올 때마다 사실 좀 답을 해주긴 하는데 나도 같이 저도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해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제 대답은 글쎄입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이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데리고 움직이는, 저와 함께 움직이는 우리 힘이 너무 약해요. 이번에도 사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 몇 명,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와서 방문해주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겠구나. 실제로 키움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밖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인이라고는.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안 가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한 오프라인적인 그런 교제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신강과 키움마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은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조금 더 영적인 교제로 우리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제 꿈키 여행 네팔로의 그러니까 네팔이라고는 뭐 하고요, 신강마을과 키움마을로의 꿈키 여행은 그래서 이번까지 마무리를 그래서 지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7번의 그 여행들을 정리를 해 보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전에 갔다 왔던 우리 교사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똑같은 증언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증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을이, 이 사람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진이 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요 점점 더 사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갔을 때는요, 차를 타고 그 마을 입구가 아니라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부터 3시간을 걸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차가 중간까지 올라가는 길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뚫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마을까지 차를 타고 들어갔죠. 처음에 갔을 때는 전기도 없었어요. 전혀 전기도 없고 발전기 돌려서 앰프 전기 넣고 그렇게 마이크 붙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발전기 기름 냄새가 온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찰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2-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불이 들어간 거예요. 점점 살기 좋은 마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4년인가요? 강도 7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갔던 신강마을에서 직선거리로 30km 지점이 진앙지였어요. 그 온 마을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 지진을 전후로 해서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신강 교회와 신강 학교와 키움 교회와 키움 학교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신강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모습이 처음 저희가 갔을 때의 그 교회였어요. 파란 지붕에 벽도 높고 천정고도 굉장히 넓은 교회였죠. 바로 밑에 사진이 지진이 난 직후 사진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위에 사진 보시면 뒤에 집들이 있죠. 2층 집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나면서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저 지진이 일어난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한 오전 한 11시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 네팔 사람들 예배 시간이에요.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중에 지진이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좀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파란 지붕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벽만 무너지고 지붕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안에서. 다 살아났던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 원하지만, 이날 교회에 오지 않았던 2분만 집에서 돌아가셨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겁니다. 저 상태로 2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가서 이제 저 지붕 완전히 터를 다 철거하고 돌을 치우는 작업을 했죠. 2017년에 갔네요. 그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또 좀 재건하는 것도 한 2년 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보시 오른쪽 사진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 교회가 다시 이제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갔을 때는 벽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숭숭숭숭 뚫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건축을 해도요, 모든 건축물이 지진 이후에 그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블록 하나 세우던 그 기둥이 이제는 한 이만큼 폭을 둬서 시멘트를 바르고 그 밑에 기반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올리는 형태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신강학교입니다. 역시 위에 있는 게 처음 갔을 때 신강학교의 모습이에요. 그 밑에가 지진이 났을 때의 신강학교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문짝 기억하시죠? 저 문짝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냥 학교도 폭삭 주저앉았던. 말씀드린 건 전날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다행히 학생들이 다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새로 지은 학교의 건물입니다. 다음 키움교회 볼까요? 저 위에 사진 역시 정말 좀 낡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튼튼한 건물이었습니다. 저 때도 창문은 있었는데 창문만 있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지진이 오면서 저기는 그래도 무너지진 않았지만 앞에 벽이 다 보이시죠? 벽이 다 허물어졌고 저 바깥쪽 그 계곡 쪽 벽도 싹 다 허물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저 교회 건물이, 저건 올해 사진인데요, 저기 더 멋지게 지금 잘 지어 놨습니다. 다음 또 키움 학교입니다. 위에도 역시 처음 갔을 때의 학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밑에 사진 보세요. 건물이 아예 없죠. 학교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재건을 해서, 지금 제가 키움 학교 사진은 이번에 제대로 찍은 게 없더라고요. 보시면 저 붉은 벽돌과 그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 또 지붕이 있는데 저게 그 두 개의 큰 건물로 학교를 다시 지었습니다. 지금 짓는 학교 건물들은 벽돌을 쌓는 것보다는 이 철근이 아니라 그 철제로 된 기둥들을 다 세웠어요. 트러스 형태로 틀어 세우고 위에는 양철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시 건물들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우리가 갔던 마을 또 네팔 전체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아마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정말 좋아지고 있다. 이제 저 키움 마을도 아직 전기가 들어오진 않는데 저희가 2월 초에 갔으니까 한 달 안에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 그래요. 아마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전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정말 좋아진다, 정말 살만하다, 사람들이 차가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에 차 있을 때 어느 순간 지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쓸고 지나간 겁니다. 근데 그 지진이 삶만 쓸고 간 게 아니라요, 마을에도 변화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그 새로 난 길을 통해서 점점점 빠져나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 가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거기에 새로운 희망들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은 선포되고 꿈은 자라나고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꿈은요, 혹시나 어디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꿈은 꾸어집니다. 저희가 7번의 그 꿈키 여행을 갔다 오면서 꼭 했던 작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서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경험을 우리 교회에 남겨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학교 꿈의 정원의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꿈키 1회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부터 작년 6번째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아이들을 장학금을 모으는 그 작업들을 했어요. 그곳 아이들은 1년에 한 6만 원 정도면 1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요. 3만 원이면 6개월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 꿈의 정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했는데 7회라고 적었는데 아니고요, 6회입니다. 6회 모금을 했는데 그때 총 337명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어린이들, 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부서의 한 반이 아이들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37명을 후원해서 그 아이들 31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312명이면요, 신강과 키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지원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장학금 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874만 8,170원. 잘 보이시죠? 1,874만 8,170원을 저희가 7년 동안 후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해는 저희가 컴퓨터를 그 학교에 후원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함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컴퓨터를 전달을 했어요. 신강학교에 세대를 전달했고, 키움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금방 들어올 줄 믿고 한 대를 전달을 했습니다. 약 한 200여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 컴퓨터를 받으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 학교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됨을 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열악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희망,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네팔을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만났던 이 신강마을과 키움마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환경도 바뀌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의 환경에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 선생님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공부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꿈은요, 이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이 꾸어진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누굴까요? 오른쪽, 왼쪽의 사진은요, 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우리 한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처음 갔을 때요. 이 아들이 5학년 때 갔던 겁니다. 그래서 푸니 전망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제가 뒤에서 찰칵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또 갔어요, 같이.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사님 이때 이렇게 키 차이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네요. 한 번 더 찍을까요? 또 이쪽 거는 설정샷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잘하죠. 자녀들이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하면은요, 키도 잘하지만요, 꿈이 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올해부터 모퉁이돌 장학회를 이제 같이 관여를 하게 돼서 지난 주간에 그 선발하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거나 읽고 저 채점해 주세요 하면서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그 지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써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 기술서 같은 게 써내는 게 있는데 저한테 뭐 하나를 딱 줬어요. 내 알고 딱 처음 봤는데 제가 아는 애인 거예요. 예전에 이 꿈키형이 갔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의 비전 기술서를 쭉 쓴 거예요. 그걸 쭉 읽어봤죠. 쭉 읽으면서 그냥 씩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의 마음과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쭉 쓰면서 갑자기 네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팔에서 꿈키 여행을 가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돕는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나는 이 아이들을 더 돕는 사람으로 더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작은 한 번의 기억이고 체험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아이들과의 그 만남이,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아주 작지만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물론 제가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갔다 와가지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아이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을 향한 소망이,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아이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면 족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의 많은 인생 가운데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다면, 최소한 그들이 어디로 갈지 한 발자국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보여주었다면, 꿈키 여행이 그래도 조금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꿈키 여행으로 오는 이제 그 신강마을 가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선교지라기보다도 아빠와 함께하는 트레킹, 엄마와 함께하는 트레킹,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들, 아빠, 엄마, 또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조금 더 많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가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1대1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의 꿈은 꾸어지고요. 또 한 가지, 여전히 그 마을에서, 또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진을 또 하나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 또 새로운 한 마을을 갔어요. 정말 왜 자꾸 그만 오겠다는데 왜 자꾸 새로운 데를 데려가는지. 저희가 제일 높이 갔던 데가 키움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신강마을은 해발 1200m 정도 되고요. 거기서 한 4시간을 걸어가면 1700m 정도에 되는 키움 마을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꼭 가보고 싶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재요. 살살 꼬드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말 들어야죠. 쫓아갔어요. 1km 올라가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1990m, 고도기로 쟀을 때 1990m 정도 나왔는데 그 마을이 건드렁 마을이에요. 저 사진은 우리 전도사님이 가면서 찍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쭉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느낌이? 햇살이 무지 강할 것 같죠? 뜨겁다 못해 더웠습니다. 저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2시간 가까이를 올라갔죠.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편에 있는 사진이 저 능선에 따라 있는 마을이 키움 마을이에요. 저희가 항상 밑에서 바라보고 올라오던 마을인데 그 마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곳인 거예요. 1900m다 보니까. 저기를 받고 저 마을 키움에서 건드렁 마을로 가려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구름다리, 저기 한 재보진 않았지만 100m 남짓 되지 않나, 긴 구름다리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거기 일하는 그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다리 놓을 때
일당을 800루피를 받았는데 800루피면은요 우리 돈으로 8,000원입니다. 저거 공사하는데 일당이 8,000원이었대요. 네. 자, 다음 사진이요. 이게 건드렁 마을이에요. 건드렁 마을에 있는 건드렁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할 때 사진 저 반쪽짜리만 보여줬는데 저 사진 내부 모습이에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그 앞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네. 해가 역광이다 보니까 다 시커멓게 나왔어요. 네. 네. 저기 있는 아이들,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후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제가 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 바닥이요 시멘트예요. 시멘트에 카펫을 이렇게 걸쳐놨는데 하필이면 이 강대상 바로 앞에는 카페트가 없어요. 한 30분 설교하는데 양말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발이 차가운지 제가 막 말을 하고 옆에서 선교사님 통역할 땐 뒤로 와 있었어요. 차가워가지고. 그런데 저기 목사님은요 맨발로 1시간 이상씩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파송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좀 될까? 이런 느낌,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을은요 그냥 산꼭대기 마을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산꼭대기 마을인 거예요.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마을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제 자신이 그냥 좀 뭔가 좀 더 위로의 말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갑자기 찬송을 하재요. 찬송을 막, 저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이죠. 네팔어로 하기 때문에 막 찬송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찬송이 지금 내용이 뭔지 아냐고. 저 찬송이 지금 했던 설교와 똑같은 찬송입니다. 당장에 갈 곳은 없지만 그래도 저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들이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 교회는 옆에 구멍이 수수수수 뚫려가지고요 바람이 불고요 피할 곳도 없고요 지진 일어나 무너진 걸 다시 겨우겨우 세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열심으로 예배하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고 기도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던 겁니다. 예배할 때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바로 이 건드렁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예배 앞 강단의 모습이죠. 우리처럼 정말 또 멋있는 그런 화려한 좀 세련된 이런 모습들은 없지만, 그러나 저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산 꼭대기에서도요 2000m가 가까운 그 산 꼭대기에서 복음이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저 산 꼭대기에서도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나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복음은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더 많은 생명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아마 일주일에 약 166시간의 시간들을 살 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 띄워주세요. 네, 꿈의 정원 꿈키 여행, 꿈을 키우는 여행입니다. 줄여서 꿈키 여행이다라고 했는데요.
다음에 저 자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이것을 통하지 않을지라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또 우리 꿈의 정원,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투자는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가능성만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열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기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팔에 있는 우리 신강마을, 키움마을, 또 우리 건드렁 마을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 그곳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네팔 가운데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팽배한 네팔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꿈의 정원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소망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